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주님과 함께 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또 자기가 풀어가야 될 삶의 과제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특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하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고 문도 열지 못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유키즈라고 하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하나 보니까 거기에 게스트 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그 사람의 연애 활동을 이렇게 홍보도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옆집에 신이 산다면, 하나님이 사신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할 할 거리가 있다고 할 때 들어주신다면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세요? 부탁을 하면 들어주신답니다.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십니까? 급한 대로 급한 것부터 아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 게스트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 가지 마세요. 우리 집 옆에 늘 계세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내 이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바랄 것이 많겠지만 이걸 가장 크게 바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놓고 하고 계신데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또 들어도 외면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은 마치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내 집 문 앞에 오셔서 노크하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왔다 라고 하는데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묵묵부답이면 주님은 계속해서 밖에 서 계셔야겠죠. 그리고 대답을 했다 하여도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영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스스로
자기들을 자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경제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서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은 거의 안 하는가 봐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내가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제대로 된 믿음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 사성에 젖어서 교회는 오고 가지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주님을 늘 내 마음 바깥에 어딘가에 세워드리고 자신의 삶 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세상 만족에 빠져 살고 내가 눈이 먼 줄도 모르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맹인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8월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건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 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가시죠. 제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셔서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사실 당시 문화로는 여인들이 다른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서는 기이한 일입니다. 굉장히 거리낌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그 집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드린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딱 보면은 큰 딸은 이렇게 하고 더 작은 딸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정리하고 말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여서 정말 마음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분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자꾸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트러블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손이 모자라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느냐? 동생을 불러야죠. 마리아야, 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께 향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거 보시면서 나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동생한테 명해서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목과 또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분주하고 힘든데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서운함도 있고, 또 동생 얄밉게 저렇게 예수님하고만 있고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도 있는 것 같고, 시기심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속으로 화난 거예요. 화. 여러분, 화난다는 말 쓰시죠? 나 화났어, 나 화날 거야, 뭐 화났었어, 뭐 이렇게 할 때 화라는 쓰는 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입니다. 불났어, 이 소리예요. 나 지금 마음에 불났어. 불이 났다는 뜻이에요. 화라는 단어가 상당히 안 좋아요. 요새 여러분, 세계가 불난 데가 많죠. 지금 하와이가 불나서 마이오섬이 완전히 탔죠. 캐나다가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1.4배가 다 탔어요. 스페인이 지금 불 속에 있어요. 이 불이 지금 아주 이 땅을 지금 삼키고 있어요. 태웁니다. 없앱니다. 죽입니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품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분주한 마음이에요. 화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염려와 근심에 눌린 마음이라 여기서부터 빚어지는 갖가지 그릇된 요소들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마르다 시대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여러분의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현장이 마르다 부엌같이 바빠요. 그 시간 속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우리의 영적 자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엄청나게 주님 사모하시잖아요. 그런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노크하시며 두드리고 계신데 못 들어요. 바빠서. 딴소리가 너무 나를 눌러서. 제가 언젠가 집에서 있는데 누가 찾아왔는데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드라이기 소리가 이 머리에서 왔다 하면 여기 바깥에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초인종 소리 못 들려요. 안 들려요. 마치 세상살이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과 좀 친밀한 시간을 좀 갖는 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도 안 들려온 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똑같은 현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희한한 장면은 여자가 당시 분위기 속에서 랍비의 발 앞에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랍비들은 여자 제자들을 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랍비 앞에, 스승 앞에 제자처럼 자리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이거는 여느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선택하고 예수님 발 가까이에 앉아서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는 자기에게 좋은 편,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편을 택하여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언행을 그리로 향하여 가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로 홀로 세워놓는 일이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있기를 소원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형성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한 사람과는 주님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귀를 기울여 듣는 말씀들은 영의 양식이 되어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는 다른 세상사 나를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만들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바쁜 나머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마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사모하며 그런 시간을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얻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니가 부엌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는 거 알면서도 차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마리아의 영적인 자세, 정말 좋은 편을 택하여서 놓치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찬양 집회가 있다, 성시와 성회가 있다 해도 전혀 관심이 없죠. 아무리 좋은 걸 가서 노크를 하면 뭘 합니까? 내가 묵묵부답이고 대답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중한 줄 알고 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영적으로 더 좋은 변을 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주님 전에 나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중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건 듣고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와서 닿기나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굳어진 마음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최소한 이게 심각하게 느껴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를 늘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가 있으십니다. 바라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바쁘고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가 많아도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 홀로 있게 만드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마르다 혼자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있었기에 그나마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받으신 목적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마르다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마리아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한데 그러지 말아라. 한 가지라도 족하니, 하나라도 족하니 마리아에게 이 자리 내놓으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주님 잘 섬기며 살되 주님과의 교제를 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 많이 하면 뭘 합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이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주님 서운케 하지 마시고 주님 부르실 때 대답하고 교제할 줄 아는 이러한 영적인 자세를 늘 구비하고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희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반복되고 또 하나님 형식화되고 굳어져 가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월 갈 동안에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주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쁘시게 하며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